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 665쪽 역대하 7장 11절에서부터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진실로 주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유머로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지난 중에 몇 분이 제 카톡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다는 소개를 할 수 없고 처음으로 보내주신 분이 또 기특해서 그분 것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공원에서 어떤 사람이 할머니 한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린 거죠.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건강은 무슨 건강? 유통기간이 다 돼버렸어. 그러는 겁니다. 말을 참 재밌게 하시네요. 그러면 또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그 영감 재작년에 뒷동산에 자러 갔는데 아직도 안 깨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또다시 한마디 또 질문 또 던진 겁니다. 할머니, 그러면 그 할아버지 깨우러 가셔야죠. 그러더니 할머니가 대답하는 그 말에 이 사람이 폭설을 터뜨리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깨우러 가긴 뭘 깨우러 가. 나도 자러 가야지. 그 영감 혼자 두면 바람 펴. 참 진리가 있습니다. 그 양반 혼자 두면 바람 펴. 요즘에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죠. 자고 나면 또 터지고 자고 나면 또 터지고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런 그 성 스캔들의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인사들, 아주 유력한 인사들이 하루아침에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어떤 유명인은 너무 부끄러워 얼굴 두고 살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우리 곁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혼란스럽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고 나면 또 다른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뭔가 억압된 것이 많고 눌린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보물 1호가 뭔지 아시죠? 응? 뭐예요? 동대문.
남대문 숭례문은 국보 1호고 보물 1호, 국보 1호 다더라고. 국보 1호는 숭례문 남대문이고, 그리고 이 보물 1호는 이 동대문이에요. 승인지문이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뭔 말이 어려운지 모르겠어. 동대문 그러면 될 것인데. 근데 이 동대문이 한바트면 불탈 뻔했어요. 어제 그제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났는데 보상금이 적다고 그 화를 거기다 푸는 거야. 방화를 시도한 겁니다. 일찌감치 발견돼가지고 불을 껐으니 망정이지, 한바탕면 지나면 남대문 타듯이 똑같이 탈 뻔 또 했습니다. 그 분노를 어떻게 풀지를 모르는 이런 시대. 어저께는 또 서울에서 한 빌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하고 누나를 둔기로 쳐서 죽였어요. 근데 이게 정말 웃기는 게, 무슨 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침대를 이렇게 사다가 조립을 하는 거예요. 조립하는 소리가 시끄럽게 한다고, 시끄럽다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아버지와 누나를 쳐서 죽이는 사건들, 뭐 이런 일들이 우리 곁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정식적으로 무슨 결함이 있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군대를 갔다 올 정도면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건강한 남자잖아요.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감정의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혼란스럽다, 참 어지럽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나오는 그 근간에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식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의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병리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회학자는 그걸 어떻게 봤냐면은, 이 시대에 이렇게 병든 이런 모습들을, 그거를 사람 속에 찾는데 거기 세 가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적의라는 거예요. 적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 적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적대감,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이 적의를 가지고 삶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적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공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학교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해야 학교가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선생님만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이 적대감을 가지고 또 대하기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늘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사주와 어떤 직원들 사이에 어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게 서로 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투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 먹고 먹히는 막 이런 관계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만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적의의 마음, 이게 사람 의식 속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식이 바로 뭐냐? 이것은 불신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대해서 불신의 장벽을 치고 산단 말이죠.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이 불신의 벽을 딱 가로막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니까 보이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어 간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도구화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잖아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인격을 존중하는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도구로 여긴단 말이에요.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도구로 여기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자기 성욕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여기면서 세상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 자꾸만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옳은 진단이죠. 사람의 의식이 달라져야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란스러운 세상을,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이뤄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질서 있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표문상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딱 건축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13절 말씀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앞으로 살아가다 보게 되면 혼란의 시대가 올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자연재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시대가 와서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한다. 농산물을 다 먹어보니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혼란의 시기도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 전염병,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전염병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사조들이, 잘못된 사조들이 유행병처럼 사람을 훑고 지나가서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이런 유행병 같은 이런 질병의 이 사상들이 돌아다니고 있을 때 세상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세상이 올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14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키를 갖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혼란스러운 세상, 병드는 세상을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어떻게 하면 고치시는 것인가? 스스로 낮추고 그들의 의식을, 겸손한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세상은 변화되고 세상은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교만에 물러가고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집에서 남편이 아침 일찌감치 출근하는 거예요. 일찌감치 출근하고 이제 준비해가지고 막 바삐 나가는데 그의 뒤에 대놓고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애들 등록금도 내야 돼요. 세금도 밀렸단 말이에요. 봄이 됐으니까 옷도 사야 되고요. 시장도 봐야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가던 걸음을 딱 멈추고 뒤로 돌아더니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말이요? 한마디로 말하지. 돈 떨어졌다고. 한마디면 되지. 여러분, 세상이 복잡한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나타나는 현상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집약해서 그 속으로 뚝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사람의 의식이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 혼란한 세상이 오면 너희들은 스스로를 낮춰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럼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보게 되면은 신할 평지에다가 인류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은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용어로는 바벨탑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성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바벨성을 쌓은 거예요. 높은 성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쌓던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고 어지럽게 만드세요. 결국 그들이 성을 쌓다가 포기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게 하였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흩으셨고 그들에게 혼란을 주게 만들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교만인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닿게 쌓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하나님 위치까지 서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노아 홍수 이후잖아요. 홍수로 인류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홍수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성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홍수를 내려놔도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런 교만된 마음, 하나님이 이 교만된 마음을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지럽게 한 겁니다. 세상에 살아갈수록 어지러워진 이유, 그 이유는 사람의 의식들이 교만에 빠져가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갈수록 어지러워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산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때문에 제도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가고 좋은 법을 만들어갈 때 세상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로 쭉 놓고 보게 되면 법이 많아진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진 것 절대로 아닙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법들을 만들고 살아가요.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좋은 제도 세운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제도도 얼마나 많이 뜯어고친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혼란스러운 겁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제도를 세운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은 변할 수 없고 갈수록 어지러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사람의 의식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은 아름답고 질서 있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보게 되면 그 혼돈 속에 있는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들어가고 어지러운 그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창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창조할 때 모습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비춰지면서 세상이 질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늘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주라 할 때 하늘과 땅의 구분이 생겨지면서 질서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재되어 있던 혼란스러웠던 세상의 질서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육지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다 모이라 할 때 이 물과 육지가 경계가 생기면서 여기 질서를 찾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안에다가 온갖 생명체가 있게 만드신단 말이죠. 물에는 물고기가 있게 하고 육지에는 뭐 나무나 풀이나 채소 같은 것, 그리고 짐승들, 사람들을 그 속에 있게 만들고 하늘에는 공중에 새들이 있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세상, 질서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이 창조에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위임하십니까? 사람에게 위임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창조한 이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에게 위임시킨단 말이에요. 네가 다스려. 사람이 다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이렇게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상을 위임받은 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스리는 이런 자연세계들, 우리 환경들, 이게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 역할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스리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요 질서 있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병들어버린 거예요. 의식이 병들어버린 거예요. 온갖 교만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병드니까 자연도 병드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고야 말더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질서 있고 아름다운 세상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의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유해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준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에덴 동산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가정도 질서가 있고 또한 자연과 관계도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뭘 집어넣어요? 교만된 마음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속에 교만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걸 따먹고 그 마음이 교만해질 때 그렇게 질서 있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에덴 동산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비참하게 되는 것이고 혼란스러운 그런 동산이 되고 말더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의 세상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에덴 동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 앞에 겸손하게 되면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교만하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또 평화롭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신데 그걸 뒤로 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곳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스스로를 낮추십니다. 하나님 뜻을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어디까지 복종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단의 늘 우습게 집어넣는 이런 교만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수록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 앞에 낮아질 수 있을 것인가?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그 음성을 듣습니다. 14 다시 한번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뭐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아멘.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만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나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만 자꾸 하나님 앞에 내까낸다고 해서 이게 기도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게 기도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그 어떤 인간이라도 그 앞에 교만할 자는 없는 겁니다.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의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겸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찾아오는 이 겸손함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수많은 혼란스러운 이런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서 한 칼럼니스트가 칼럼을 썼는데 좀 많이 공감이 돼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금 오늘 이 사회적인 현상을 그 고려가 패망할 때 가장 그 원인을 제공했던 신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 중입니다만은 공민왕이 이 신돈을 굉장히 신임을 해요. 곁에 두고 그하고 늘 의논하고 그의 권력을 주어서 나라를 끌어가도록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 신돈이 권력을 가지고 초기에는 막 개혁도 하고 그랬지만은 점점 변질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기 시작하면서 이 권력으로 재산을 축제하고, 또 그리고 중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이 바로 뭐냐면은 여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첩들을 많이 뒀다고 그래요. 첩들을. 그것도 부족해서 사대부가에 있는 어여쁜 이런 여인들을 보게 되면 그의 권력으로 그 여인들을 이렇게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굉장한 원성을 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역시도 이 처형을 당해 죽지만은 그런 가운데 나라가 계속 부패해져 가지고 결국 나라가 멸망의 일로 쳐닫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를 쓰면서 결론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권력은 독이 들어있는, 굉장히 큰 독이 들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권력을 찾게 되면 휘두르고 싶어지는 거고, 한 번, 두 번 휘두르기 시작하면 그 맛에 중독돼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공감된 부분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권력에 주어진 것은 섬기라고 주어진 것이지만은 권력을 한번 휘두르기 시작하게 되면 그 맛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시끄러운 그 일 가운데 최고의 권력을 주어졌던 그분이 그 권력으로 나라를 잘 살게 만들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쪽이 아니라 이리 숨기고 저리 숨기고 수많이 풀고 나오는 개인 축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또한 이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권력을 줘였는데 이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약자들을 성적인 자기 욕구 채우는 이런 쪽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온갖 혼란과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찾고 그 얼굴을 대면하는 그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때만이 사람은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권력을 잡을수록 더 교만해지는 것이고 휘두르고 싶어지는 이런 유혹에 빠지고 마는 것이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다윗 역시도 이 권력의 이 독에 망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의 그 안에, 충신인 신하의 하나를 자기 성의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그렇게 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나단이라는 선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철저히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내어 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고 그분의 얼굴 앞에 자신을 내놓을 때 거만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겸손한 마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맡긴 그 일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을 바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정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어요.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미투운동, 이것이 사람을 잡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잖아요. 다시 일어나 더 복된 일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제도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미하신 그분의 얼굴 앞에 설 때만이 사람은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겸손한 이런 모습, 정말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겸손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디서 찾기를 원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부터 찾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얼굴을 배우면서 그 마음이 겸손해져 가지고 이것이 세상 속으로 파급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은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 시대에,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겸손해지고 이 겸손한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더 겸손하게 만들어가고 이 사회를 겸손하게 만들어가면서 이 사회가 어지러움을 고치고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엎드리시기를 축복하고 그분의 얼굴을 뵙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겸손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